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찬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세상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 다녀서 오늘 오후에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목해서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경제사절단을 사람 최대로 220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데려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권위적으로 삼성, 현대, SK 회장 다 데려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이만큼 데려갔다 이런 다 잘 나가서 다 데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대기업 회장이니까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권력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사절단을 가져갔으면 거기서 경제인들이 뭔가 맺는 그런 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생각하면 대기업 총수도 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할 때 그들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들도 어쩌면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져가지고 늘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과 또 분노와 절망과 탄식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없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에게는 천국과 구원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저 그냥 강한 사자가 약한 사슴을 잡아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게 죄입니까? 노루가 아니라 코끼리 잡아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세계의 그 자연의 그냥 일부일 뿐이고 자연의 법칙 자체가 약육강식이니까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약한 짐승들이 더 많아요. 개체수가 더 많아요. 새끼도 잘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먹는 거, 밟는 거, 약한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이것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본능을 넘어서는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짓밟고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짐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의 일부 속에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알고 그래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저는 믿습니다. 믿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인가 하면 강조하신 건 맞지만 강조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자칫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 도피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니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가만히 살면 니네 난 천국 가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살아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묻어가지고 우리는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한번 깨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일으켜주면서 그들의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면서 그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더 많지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견디다가 수동적으로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되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너희들 잘 견디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불공평하면 불공평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냥 그저 부정이 일어나든 부패가 일어나든 이가 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네 가지의 고통. 하지만 여러분 불교의 용어를 한자로만 보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고는 고통할 때 고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까지 알았는데 요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늙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인데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열반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냥 불교는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니까 뭐 그냥 인생은 수동적인 것이지라고 불교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부처를 갖다가 신교화 시켜가지고 부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도 말했고 그렇게 너희를 찾으라고 니네가 지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저 부처를 갖다가 신으로 신교화 시켜놓고서 마치 거기에 도피하고 거기에다가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불교는 이렇게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슨 그 본을 거쳐가지고서 3000배하고 이렇게 찾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런 곳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다 이런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기득권들 향해서도 뿌리주시고 그리고 병자와 또 약자와 어린이와 또 이런 많은 어떤 권리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신 일을 해 가시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깨달았는데 이 건강보험 나오면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당신 얼마 낼 거요?
이 정도 되는 거 합당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가 확 돼버려요. 그냥 지역보험을 바뀌어버리면 저는 막 30만 원이 나와요. 제가 무슨 30만 원을 그 벌이가 됩니까? 너무 뭐 어이가 없어졌더니 집 한 채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보험이 이렇게 나온대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우리 그 딸도 보니까 금화보 나왔는데 10몇만 나왔어요. 반은 그 학교에 내주는 것이고 반은 자기가 내는 것이니까 보험료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어떤 우리 저 집사님하고는 한 달에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300만 원 나온대요.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500만 원 넘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야, 이 건강보험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부조리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교적 건강해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는 비교적 건강한데 많이 내니까. 근데 진짜 혜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험료 5만원 내고 3만원 내고 가서 그 혜택 받는 것을 막 50만원 100만원씩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보험은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 혜택 보려고 병원을 일부러 찾아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 건강보험료인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요, 제가 미국을 뭐 다녀온 적은 있지만 살아본 적은 없어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거의 건강보험료를 못 들어요. 그리고 보험이 차별이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보험이 한 달에 10만 원에 10만 원 가입하면 병원에 가면 50만 원 낼 거 3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들은 50만 원 낼 거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이 내는 사람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냥 간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감기 때문에 그냥 가도 거기 30만 원씩만 나온대요. 우리나라 가면 보험대 가지고 5천 원이면 되잖아요. 3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병원 잘 안 가요. 우리나라는 혜택이 많으니 병원 많이 가죠. 혜택이 많은데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비싸면 안 가겠죠. 그냥 버티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참 잘 되어진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시스템을 갖추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에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국민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거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은 분명히 부조리하고 또 불공평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뭔가 하나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만들어가세요. 주님 만들어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냥 눈치 높이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는 나라가도 만들어지고 한 뼘이라도 넓어지는 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한 뼘도 넓어질 수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중마귀 권세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육강식이 지배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하는 것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 아름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확장되어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살아라. 더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버리고 그냥
대충 살다가 수동적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 주신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 저는 요즘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문빈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 한 친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 친구 돈이 없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진실 씨가 돈 없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자식들 사는 거 문제 전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6만 개가 넘는 십자가가 막 동네마다 거쳐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교회 한번 마지막 가보자 라는 생각을 못할까요? 왜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지네끼리 잘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죽을 때 교회 생각 한 번도 안 날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편의점보다 많고 PC점보다 많고 커피숍보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마지막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 못할까요? 교회가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것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같이 살만한 세상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됩니까? 그것은 희망을 주는 곳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희망. 니체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그 허무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앞으로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 박수 쳐주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일이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 주신 행복의 시간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목사님 한 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교회면요 다니지 마세요. 목사가 교주 같은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가 행복한 곳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두드러지면 안 돼요. 저 어제 정명석 지금 보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정명석이 축구를 하는데 골을 10몇 골을 넣더라고요. 막 막는 척하면서 피해주고 골키퍼도 막 다이브에서 싹 피해주고 이러면서 골을 혼자 다 넣더라고요. 이게 무슨 축구예요? 그래서 막 여자 그 대학생들은 다 치어리더라고 해서 막 응원 이렇게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는 뭐 목욕 시켜준다나 뭐 한다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 행복한 것이 뭐냐? 세상은 자꾸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올 때 행복하게 오세요. 득템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도 정말 죄와 싸워서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겼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매일 요리처럼 끓이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징이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보험 시스템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만들어내시고 또 그 부역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급은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맞게 남겨드렸으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하거든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걸 가지고도요 많은 걸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본 헤퍼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헤퍼가 39살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석 달 전에 사형을 당한 거예요. 이 본 헤퍼는요 천재였어요. 17살에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고 19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요. 23살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는 최고의 그런 신학자, 천재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을 모든 공직에서 다 파면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부조리라고 생각했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노를 받는 월급 받는 교수직을 사유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기도 하지만 그가 결국은 나중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막 학살하고 죽이는 방향을 보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수는 그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된다. 히틀러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그는 행동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히틀러 암살할 것을 조직했는데 이게 발각돼가지고 감옥생활 3년 했는데 그 3년간의 감옥생활이 그에게 빛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경건의 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안수하고 막 축복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모른다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39살 때 일찍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확 오래돼가지고 본 헤퍼는 금기였어요. 그렇게 의롭게 독재자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헤퍼는 이름 언급하는 금기였고 그렇게 금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본 헤퍼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본 헤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세 죽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것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는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경건하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일 사람들 보세요.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나라에 애국하고 또 효도하는 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 그래서 안나 프랑크의 일기 보면 누가 고발한 바람에 들켜가지고 죽잖아요. 고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도덕적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김일성을 신봉하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사진 보고 절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잘못된 일인데 그게 옳은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우리 나라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도덕적이지 못한 게 도덕적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의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부도덕한데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통치자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엄청나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신학자들도 그때 막 모든 뒷받침을 다 신학적으로 해주면서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지만 보면 옳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 헤퍼가 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래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불의 세상 가운데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안창호 선생이나 뭐 수많은 그런 동지서 있잖아요.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살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저항하지 못하고서 그냥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끝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우리의 속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 율법에 의하면 바로 직결 처형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한 여자가 끌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 정도만 땅에 묻더라고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얀 걸 뒤로 쓰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군중들이 죽이면 되는데 이걸 또 예수님한테 질문하네요. 예수님 질문하면서 예수님 시험하고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묻기를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자들의 어떤 속셈은 뻔한 거죠. 예수님까지 얼굴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잠시 이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인터벌을 가지시거든요. 땅에 엎드리셔가지고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쓴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안다고 하시는 목사님 있으면 사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뭘 썼어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그 쓰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화가 막 올라올 사람 있잖아요. 열만 세면 조금 사그러지거든요. 그래야 무슨 말을 들리거든요. 막 씩씩거리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거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행색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죄가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나중에 다 가버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는 자기는 바꾸지도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바꾸라고 잔소리하고 남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막 갈 필요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굴 돌을 치고 싶으세요? 죄 없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죄 없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을 치세요. 죄 없으면 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마음 놓고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위돌을 칠 것입니다 라고 나설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옳고 그른 것으로만 자꾸 보고 율법으로만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오늘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용서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겠죠.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거기에 그치면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하지만 그 깨닫게 하여가지고 결국 우리가 예수께 가야지 제사함 받고 구원만 당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살았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게 복음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숱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걸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만나면 사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회복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켰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이런 나라가 성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은 법을 몰라서 혹은 법적 태도이 안에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어떤 노숙자라도 아니면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도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몰라서 혹은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잘만 하면 좀 훌륭한 리더가 좀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짧은 세월에 성숙하기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짧은 세월에 일단 좀 괜찮게 살게 되었으면 이제는 성숙하게 노력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무지했던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히 나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 교회에 살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되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살아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써먹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의미가 없습니까?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최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소가 방패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고 율법을 만나면 죽는 거고, 왜 맨날 이렇게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뭐 잘못했다는 거, 비판하는 거, 막 까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생천지 맨날 들으면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막 율법적인 얘기 막 하잖아요. 막, 당신들 어째 주일 예배를 안 드려? 11조를 왜 안 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치면 그 율법이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그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예전보다 더 소망 없는, 가난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음을 전해줘야 될 것이죠. 그 소망을 전해줘야, 예수님이 그 여전히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여전히 희망이라고 그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날 버릴 것 같으니까 막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서 왜 교회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말은 못해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가난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 만나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정죄하지 않아.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사망케 하고 울치고 내몰지만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셔. 넌 살 수 있어. 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강조했던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이 힘들고 어렵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견디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가르침은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냥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총수만 있으니까 가난은 잘 버티라고 견뎌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강조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강조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를 잘 보세요. 예수님 맨날 뭐 이렇게 막 예수 믿어라 하는 뭐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셨습니까? 병자 만나면 그를 고쳐줬고요. 가난들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요. 약한 자 만나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야 왜 당신 높은 자를 가까이 믿지 않고 저렇게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 함께 있느냐. 예수님 여기 함께 있으시니까 그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자가 옆에 있으면 그리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제가 우리 민지국 변호사 어머니도 계시니까 민지국 변호사랑 제가 일식집에서 식사하는데 그렇게 서비스가 잘 나와요. 왜 잘할까요? 이 집에 변호사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변호사니까 서비스 잘 나오고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다른 사람 경험할 수 없는 더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있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자존감 회복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주님은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셔서 이 땅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 두 명만 늘어나도 그것이 우리가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